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죠. 아멘. 오늘은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하는 주간이죠. 오늘 설교는 1748년 발간된 13편의 산상설교 중에 가장 긴 설교문 가운데 하나로 1739년에 야외 설교했던 두 번째 강해입니다. 첫 번째 강해의 마지막 부분인 종말론적인 목적, 종말론적인이라는 말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또 세계 역사의 종말에 관한 것을 얘기할 때 종말론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종말론적인 목적과 연계해서 영혼의 거룩한 기질 중에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그리고 긍휼함에 관한 설명입니다. 웨슬리는 참된 기독교를 구성하는 영혼의 기질을 세 가지로 제시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통해서 구원의 길과 그리스도인의 삶인 제자의 길을 향한 신앙의 다음 여정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의 이 세대를 빗대어서 우리 자신 스스로들에게 타이르는 말이 있어요. 서로가 말을 만들어서, 세대를 빗대어서 말을 만들어서 서로 합의해서 쓰는 말이 통념이라고 그래요. 사회적 통념이 하나 있는데, 너무 착하게만 보여서는 안 된다, 착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 우리가 만들어서 통념적으로 쓰고 있죠. 끄떡끄떡이라도 하세요. 맞으면 너무 착하기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 우리가 쓰잖아요. 이게 통념화해서 쓰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착하게 살면 얕잡아 보고 이용당하고 손해를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합의, 통념을 가지고 우리도 스스로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냥 너무 착하게 살면 안 돼, 대충 착해야지, 네, 이러면서 우리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실제로 경험을 하거든요. 실제로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주님의 말씀의 요지인 온유한 자의 생활에 대한 말씀도 이 사회적 통념과 관련이 있어요. 온유한 것은 선하고 착한 것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말씀을 우리들이 어떻게 받고 적용할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웨슬리에 따르면 온유함이란 감정이나 마음을 바르게 하여 균형을 이루며 부정적인 감정에 있어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기질이라고 했습니다. 영적 기질이라고. 이는 우리 자신보다는 하나님 그리고 이웃과 관련된 기질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위탁하는 것이다. 온유함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다. 그리고 이웃의 선한 자에게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또 악한 자들이 있잖아요. 이웃의 악한 자들에게는 온화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어요. 자,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그 아가서에 보면은 겨울도 지나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릴 때, 아가서 2장 11절 12절 말씀을 웨슬리가 인용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그분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이제 돌아오실 때에 그분의 임재의 빛으로 구름이 흩어지고
의심과 불확실성의 검은 구름이 그칠 때 두려움의 폭풍이 물러가고 슬픔의 파도가 가라앉고 그들의 영혼이 다시 그들의 하나님을 기뻐할 때 이 말씀이 온전하게 성취됩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웨슬리는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잉태되었을 때에 그 천사의 고지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마리아가 너무 당혹스러워하고 너무 무서워했던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서 온유한 심령, 평정심을 갖고 그렇게 온유한 마음이 되었느냐 하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만약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와 같이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사건이 생겨 그 사건에 맞닥뜨릴 때에 우리는 당혹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막 감정이 요동하고 어찌할 줄 몰라 하는 내 인생이 통째로 다 망가지는 것 같은 그런 당혹스러운 상황 속에 놓일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모습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 당혹스러운 가운데에서 온유함과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다시 찾아올 수 있던 것은 그에게 이루어진 그 모든 상황을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을 드리면서, 아까 앞서 웨슬리가 설명했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다 그랬잖아요. 온유하면은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자신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자신을 두고 자신이 그 하나님 안에서 자신에게 이루어진 상황을 해석할 때에 그 요동치는 마음, 당혹스러운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이, 그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으로 인하여 그 마음에 그 불안하고 요동치는 그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것이 잠잠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위로하신 자들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고 증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온유한 자는 누구입니까? 선악의 둔감에 악에 반응하지 못하고 우둔하여 세상에 무관한 듯 살고 어떤 일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천성적이든 또는 살면서 갖게 된 미덕이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막대기나 돌처럼 붕괴하지 않는 사람을 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온유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죠. 온유는 그냥 누가 뭐래도 가만히 막대기처럼 돌처럼 아무 반응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냥 누가 어떻게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말을 해도 이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그런 것을 온유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 말. 그거 온유함이 아니다. 그런 온유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온유함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는 어떤 무덤덤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온유함이란 분노와 슬픔과 두려움의 감정에 있어서 평정을 유지하게 해주어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우리 자신보다는
하나님이나 우리 이웃과 관계된 것입니다. 이 평정의 마음이 하나님과 관계될 때 온유함은 그것은 보통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온유함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내 모든 상황을 맡기는 것이라. 우리 자신과 관련될 때 온유함은 인내나 만족의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와 관련될 때는 온유함은 선에 대해서는 부드러운 태도요, 악에 대해서는 친절한 태도를 일컫는 것입니다. 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선에 대해서는 부드러운 태도요, 악에 대해서는 악한 사람이나 악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친절한 태도, 온화한 태도를 일컫는 것입니다. 자, 서두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살면 때때로 손해를 보게 된다는 인식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태의 삶을 따라 사는 것이 주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주저할 때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한단 말이에요. 즉 온유함이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아무런 부정적 감정적 대응이나 반응을 하지 않는 마음으로서 인내나 만족의 마음인데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경험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와 관련될 때에 온유함은 선에 대해서는 부드러운 태도요, 악에 대해서는 온화한 태도, 친절한 태도인데 선에 대해서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악에 대해서 온화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두 주일 전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오후 예배를 마치고 현관에 나오니까 어떤 한 분이 와서 막 큰 소리를 치고 저를 기다렸던지 저를 보자마자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막 욕을 하고 막. 이분이 수년 전부터 제가 아는 사람이거든요. 때로는 교회 와서 새벽에서 막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울면서 기도하고 하는데, 아니 다니는 분이에요. 다니는 뭐 거리의 천사예요, 천사. 그런데 어느 날 와서 저한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제가 늘 알고 뭐 만나고 하니까 또 때로는 뭐 그냥 술 드시고 와서 뭐 땡깡 부리듯이 막 하는데 도움을 청해요. 그래서 뭐 자기가 임시 거처를 살아야 되는데 그 임시 거처가 있잖아요. 사는데 거기서 한 달에 얼마가 더 들어가는데 그걸 좀 해서 그걸 좀 달라고 해서 제가 그냥 탈탈 털어서 20만 원을 줘서 20만 원을 살으라고. 그리고 이제 약속을 자기가 꼭 갚겠다고 하겠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돈 되면 갚으라고. 이제 줬어요. 그리고 약속 시간에 안 지켰어요. 안 줬어. 내가 언제까지 하겠다. 나는 그거 받으려고 준 건 아니거든요. 근데 본인이 약속을 한 건 지키는 거 좋잖아요. 알았다고. 그런데 약속 날짜가 훨씬 지났기 때문에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잊어버리고 있는데 어느 날 왔어요. 와가지고 아주 돈을 갚으러 왔다는 거예요. 한참 지나가지고 왔는데 봉투를 그냥 안기듯이 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조금 더 였다고. 아유, 웬일인가 하고, 아유, 야, 저 웬일인가 하고, 좀 더 였다 그래요. 아유, 뭘 더 였어. 내가 받으려고 준 건 아닌데, 그래도 고맙더라고요. 갚으려고, 시간이 훨씬 지났지만, 갚으려고 가져왔으니까 너무 고마웠어. 그래? 그리고 나중에, 이거 안 주고 되는데, 그냥 가져가지. 이러는데, 그냥 주고, 나가요, 이렇게. 그래서, 얼떨결에 받은 거예요, 얼떨결에. 받았는데 보니까 30만 원인가 드는 거예요. 10만 원을 더 넣어가지고 온 거야. 아이고, 기분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있는데 얼마 지나서 와가지고, 얼마가 지나가 아니야, 문자가 왔어. 문자가 뭐 가가지고 그 돈을 도로 좀 주면 안 좋겠냐고. 그 제가 또 붙여줬어요. 달라는 대로 또 붙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또 얼마 후에 또 와가지고 또 5만 원만 더 달라는 거예요. 나보고 5만 원.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나 만날 때마다 내가 돈으로 보이냐? 어떻게 나 만날 때마다 돈 얘기를 하냐? 돈으로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러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러고 가더라고. 그리고 지난 2주 전에 온 거야. 와가지고 이 새끼 말이 5만 원이 그렇게 아깝냐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난리를 치고 교인들 다들 떠들면서 우리 교인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또 이렇게 온유하지 못한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알고 목사님 저 올라가서 저 회의 있잖아요. 그럼 저를 이제 떼어놓으려고 회의는 없었어. 근데 우리 교인들이 지혜로워가지고 가시라고 목사님 올라가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나가면서 난리를 치고 욕을 하고 뭐 저한테만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우들한테도 막 이 씨양욕 하면서 그러고 갔어요. 아이고 참.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너무 착하게 하고 도와주고 온유하게 하면은 손해를 본다니까요. 아니 내 20만 원 내가 그냥 줬던데 5만 원 또 달라고 해서 안 준다. 내가 또 자기가 더 준 거 또 달라 해서 내가 또 주고 그랬는데 욕만 바가지로 먹었어요. 욕만 바가지로. 내가 뭘 잘못했니? 뭘 잘못했다고? 5만 원 안 줬어. 왜냐면 그때 5만 원 내가 못 줬지. 없었어. 돈도 없었고. 근데 자꾸 그렇게 해서 자꾸 주면은 그거 좋은 게 아니거든. 어쨌거나 실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악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온화하게 친절하게 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막 이런 게 올라오는데 뭐 금방 막 올라오잖아. 그게 막 감정이 부딪히고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손해를 보지 않고 싶기 때문에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 손해가 더 크게 다가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냉정해지죠. 사람에 대해서 쌀쌀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온유한 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서로에 대해서 어느 순간 공격형이 되고 불친절하고 거친 성품의 생활이 되어지곤 합니다. 진정으로 온유한 사람들은 악한 것을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것을 감당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모든 악한 것에 민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온유함으로 악을 억제합니다. 그러니까 속이 상하고 또 이런 악에 대해서 인내하거나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여전히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상당한 분별력이 필요하고 냉정함과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막 감정이 부딪히고 하면은요, 그래서 잠잠히 분별할 수 있는, 순간이라도 분별할 수 있는 냉정함이 필요해요. 냉정함이. 그래서 온유함으로 분별하고 그것이 악을 억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은 만군의 여호와를 향한 열심이 차고 넘칩니다. 결국은 우리의 이 분별력, 악에 대한 친절함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그 상황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차고 넘침으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열의는 항상 지식에 의해 인도되며 모든 생각과 말, 활동에서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단련됩니다. 그래서 또 그 연약함이나 나에게 세상의 악이나 나애가 어떤 악에 대해서 악한 사람에 의해서 잘못된 사람에 의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조차도 우리는 냉정하게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말, 활동에서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훈련시키는 거, 훈련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선한 목적을 위해 그들의 본성에 심어 놓으신 어떤 감정들을 소멸시키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감정을 통제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본성에 심어 놓으신 감정이 있는데 감정을 소멸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의 그 감정을 이해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온유한 사람들은 그 분별력을 가지고 냉정함 속에서 그 복잡한 감정, 어려운 감정을 통제할 줄 알게 된단 말이에요. 통제. 그래서 그 감정들을 복종시키고 오직 선한 목적에만 사용을 합니다. 분명히 이 온유한 감정은 우리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크게 만들어야 합니다. 훈련하고 커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유한 마음은 훈련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하고 또 이것이 더 확장되게 하는 거예요. 더 넓어져 가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절대로 부족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온유한 자의 복된 삶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건 훈련의 과정이라고 하면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이죠. 내가 스스로 훈련해야 될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절대로 부족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감당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말하며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분에게 뭐야 이 자식이 한번 붙을래? 이러면서 그러면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훈련을 해서 그러한 사람조차도 품을 수 있고 그렇죠? 내 원대로는 그냥 한 잔 쥐어받고 싶은데 그지? 그냥 그런데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하며 내려놓을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해야 하는데 특히 악한 자와 감사하지 않은 자에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분도 다음에 또 올 거예요, 저한테. 왜냐하면 그동안에 모습을 봐서 제가 알아요. 또 올 거지. 열어놓고 욕하고 나중에 가가지고, 목사님, 내가 그날 술 먹고 가가지고, 뭐 또 이러고 또 올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한 대 때리나요? 정신 차리고 살아, 정말. 그때 나한테 어떻게 한 줄 알아? 온갖 욕을 더 하고, 너 그러고 갔어. 그러면 또 뭐라 그러면, 제가 그때 또 정신이 나갔나 보다 이러면서 또 그러고 그동안 그렇게 했다니까요. 또 품는 거죠. 또 품게 되는 거죠. 정신 차리고 좀 바르게 살아라 또 그러고 제가 하죠.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아니 내가 예수 믿으면서 목사에게 지랄하면서 욕을 하냐? 내가 그렇게 이제 얘기하죠 오면은.
방언한다면 너 방언 기도하면 기도할 때 방언하면서 떠들면서 그게 무슨 특히 악한 자와 감사하지 않은 자에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지 못하고 악에게 질 것입니다. 아멘이죠. 맞습니다. 온유함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르친 것처럼 단지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경계하시어 온유함이 내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이 말씀으로 일깨우셨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어서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복음 5장 20절 산상순 같은 산상순 5장 21절로 22절 말씀을 인용해서 보충해서 온유함은 뭐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노가 마음속에만 머물고 외부의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그 분노를 살인의 행위나 다름없는 것으로 여기십니다. 누구든지 그 형제에게 또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이니만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노하는 자는 그 마음에 불친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사랑에 반하는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러셨다는 거죠. 그러나 죄악에 대한 분노는 허용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에 대해서는 탄식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한 모습이었습니다. 누구든지 그 형제에게 이 미련한 놈아 라가라 이 바보 같은 놈아 말하는 자는 라가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라가 이 미련한 놈 이 바보 같은 놈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말은 화를 내면서 경멸하는 말을 내뱉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며칠 전에 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서 앞서가던 자, 상대 이렇게 가는데 조 목사님하고 차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 지나오던 차 이렇게 지나가면서 문을 열고 육두문자를 사용할 수 없어서 야, 그러면서 기약 이러면서 확 소리를 막 문을 닫고 있는데도 다 들리더라고요. 문을 닫고 있는데 차 문을 닫고 있는데도 다 들릴 정도로 그렇게 악을 쓰면서 저주를 퍼붓듯이 막 속이 상했는지 그러면서 그게 라가예요. 그런 게 라가. 형제를 대하여서 모든 삶에서 라가라 하는 자는 그런 말이야. 그런 말. 근데 우리는 이런 말을 자기가 좀 이게 감정이 어렵고 뭔가 조금 자기가 손해를 봤다는 생각을 하면은 막 금방 이렇게 반응을 해요. 흔히 사용할 수 있는 말로 웨슬리는 그다지 불쾌한 말은 아니라고 이 비란 라가라. 그런데 이건 저는 생각할 때 이게 그 당시 상황에서 어떻게 이 말이 쓰여졌는지 모르지만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말은 아니라도 이건 우리가 지금 방금 제가 말하는 이 형제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모욕감 주려고 막 그렇게 말을 뱉는 것보다 훨씬 부드러운 얘기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부드러운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말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해서는. 이런 표현조차도 우리 주님은 싫어하시며 나중에 세상의 재판장이신 주님께 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차 타고 다니면서 그래도 절대로
이런 소리 절대로 하면 안 돼. 예? 그 정도가 아니라 훨씬 부드러운 표현인데도 하면 안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게 온유함이다. 조금 내가 실수해서 혹은 다른 분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자동차 운전하다가 나도 모르게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이거 눌러가지고 한 3-4번 깜빡 죄송하다고 해주는 그것도 온유함의 삶의 한 부분일 거예요. 예? 아,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 알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그러면서 뭔 치긴 않나? 왜 빵빵거리고 뭐 일하냐? 뭐. 예?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표현을 해주고. 미련한 놈 나가라 하는 자는 이 말은 마귀에게 넘어가서 의도적으로 꾸짖는 말이나 오만불손한 말을 내뱉으며 형제나 다른 사람의 욕을 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주님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떤 의무를 정확하게 잘 수행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잘못을 눈 감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음 구절에서 우리 주님은 그것이 헛된 망상에 불과하다는 점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어떤 것을 조금 순종했다고 해서 나머지 모든 것에 대해서 넘어가 주는 분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 말씀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던진 불친절한 말 때문에 그 사람을 저런 놈이 어딨어, 저 바보 같은 녀석, 이렇게 무시하고 존중의 자세가 아니고 함부로 대하면서 일컫는 말, 이 말, 이것 때문에 마음이 끄림직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면은 그 제물 덕에 여러분이 이웃에게 분을 품은 죄가 용서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양심이 회개하지 않은 죄에 대한 죄책감으로 더럽혀져 있는 한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납해 주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불친절하게 대해서 형제가 마음이 어려졌다고 생각되어지면 예배드리기 전에 그 형제에게 가서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 작은 마음이라도 해결하고 살아라. 그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대하여 그렇게 사는 것이. 근데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그것도 잘 안 하잖아. 그죠? 잘 안 돼, 이게 또. 하여튼 그 알라간 자존심은 얼마나 다. 이게 또 잘 안 돼, 안 돼. 여러분의 영혼과 깊이 관련된 일에는 지체하면 안 됩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서로 화해하라, 그 말이죠. 지금 당장 바로 그 자리에서 가능하다면 그가 여러분의 시야에서 사라지기 전에 화해하라는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어리석기 거지없어 보입니다.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들에게 거듭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그런 대접을 받고 그렇게 비참하게 당하는데도 가만히 있다면 너희들은 이 땅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야.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 가지고 있는 것마저 빼앗길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네?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는 땅에서 있는 것까지 다 뺏기고 손해 본다, 그 말이야. 예? 그 바보같이 사는 거야. 그런데 주님은 아니야.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셔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안전하게 돌보십니다.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그 손해를 안 보도록, 하나님이 내가 어떤 상황에서 그것이 물질적인 손해든 혹은 내가 감정적인 손해를 받던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자는 그 순간 손해를 본 것 같아도 주님이 땅에서 기업을 얻도록
승리케 하시고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자는. 비록 사람들은 그 온유한 자들을 힘으로 밀어붙이고 사기를 쳐서 속이고 악하게 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온유한 자들을 지켜주셔서 그들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온유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모든 것을 참으로 소유한 자들입니다. 소유했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자족하며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 항상 만족합니다. 이 말에는 이 외에도 더 깊은 의미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의의 새 땅에서 더 뛰어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땅에서 그들이 주인이 될 것이라. 그들이 진정한 승리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로운 세계, 하나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의의 자리로 앉게 하실 것이라. 네, 이 세상에서도 그런 자들이 승리한다는 것이죠. 이 온유한 자가 승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새 땅에서도 승리하는 하나님이 그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는 말씀. 기도하시죠.